할렐루야. 9월 11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이어서 430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9장 430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음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430장. 발자취를 넓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오늘 시간 잠깐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9/11 정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슬픈 마음 아픈 일이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는 아마 어제와 같은 그러한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시고 그 가족들 하나님 왕 위로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는 20년의 시간이 지난 때였지만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친구를 잃은 아버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제와 같이 생생한 그러한 기억이 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취하심과 주 회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11을 맞이하여서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주의 별 바로 세움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별히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었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나라와 또 백성들을 다스린 아버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 악한 권세에 따라 아버지 나라를 다스린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시었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채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7면쯤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 우리가 한 몫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많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더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한 것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교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하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자, 다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9/11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 LA 있었기 때문에 제 뉴저지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지금 빨리 텔레비 켜보라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나중에 뉴욕에 뉴저지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모습도 보이고 또 얼마 후에는 또 그 냄새가 이렇게 사람 타는 냄새가 이렇게 그때 느껴졌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아직도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많이 힘든데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하루는 성도님들 혹시 주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또 친구를 잃으신 분들 아시면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가지 간구 말씀 아마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주일은 예배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이번 주 정말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조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참빛교회라고 파라마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희들의 그 사정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 예배 조서를 쓰시라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해 주셔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장소지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우리 그 부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아차 마음이 그냥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좀 건물이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부분이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메인 파이프 워터 메인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약간의 이제 물로 인한 데미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수습하고 계시고 혹시나 내일 예배 드린 데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그 워터 파이프이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물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포러블 토일렛 이렇게 준비해서 놓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정에서 일 보시고 오시면 좀 부담이 없겠습니다. 고쳐지면 할렐루야고 혹시 좀 아직 좀 고쳐지지 못하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워터 데미지로 해가지고 지난 허리케인을 해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부르면 이분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들도 아무튼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킹스게이트 교회도
아직 그 복구 작업 시작되지 못했는데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일 1예배는 영광교회에서 8시에 예정과 같이 드리고요. 2예배는 저희들이 4시 반 참빛교회에서 드리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가능한 1부 예배를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2부 예배 그 공간이 좀 좁아서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미리 좀 아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1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또 실시간 저희들 라이브 스트림 하니까 또 그렇다 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가능한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 말씀 계속 묵상하고 계시면 제가 기억하기는 한 번 빼놓고 그 주제마다 이 복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무엇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것은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다른 복음이 안쉽게도 안타깝게도 목회자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그 다른 복음을 믿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과연 무엇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주시는 그 주제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음이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책 아래 주석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참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그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 자, 분명한 것은 그 자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자유를 지켜야 하는데 그 자유를 지키는 길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럼 그전에는 나는 자유한 자가 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 이걸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자유자가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묶인 자라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죄의 종됨에서 자유한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죄에 묶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자유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종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기쁜 소식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그 삶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과 말씀의 디렉션은 이제 우리가 율법 행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 하는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그릇된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 안에 굳건하게 살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는 자는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 맺어진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끊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시점에는 붙어 있었던 것이죠. 붙어 있었던 자가 끊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던 자가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끈이 맺어졌고,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 행하러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요, 그 신앙의 흔들림의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누리던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 때는 어떠한 멍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는 멍에.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려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모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가 지난 며칠 전에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율법의 그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되 항상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행하고자 한다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할례 하나만으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너는 행해야 한다. 근데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없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율법의 목적을 뭐라 말씀드렸죠? 자, 율법은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은 한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It is limited. 자,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거울이 그 내 묻은 것을 씻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그걸 봤다면 이제 물로 그것을 씻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율법 우리 죄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뭐 나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어떠한 사회적인 어떠한 그 도덕에 따라서 하지 못한다면 그 도덕이, 그런 윤리가, 그런 법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혀주죠. 그러나 그 법 자체가 그 사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그 법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법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은 그 사람을 뭡니까? 묶습니다. 가져다가 감옥에 넣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옥에 갇혔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 받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그 한계를 말하면서 율법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할례가 거기 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그럼 효력이 있느냐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 다 같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의 지금 시프트랄까요? 방향에 약간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예. 왜? 율법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율법의 이득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럼 그 주신 목적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죄를 깨닫게 하면요, 율법 전에도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율법이 필요 없으니 그럼 율법 완전히 폐사하면 되겠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유를, 주신 자유입니다. The freedom that God is given. 예. 그 주신 자유를 지켜 살아가는 자고 지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죠. 자, 그러면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 나의 신 하나님께 지켜주시겠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은혜를 뜨겁게 받았습니다. 예? 그냥 맹수맹수 받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그 받은 그 은혜를, 그 감격을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지켜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냥 주님께 그 지켜주던가요? 어딘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식어지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은혜에 대해서 덤덤해져.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 눈에 눈물이 난다, 안 난다? 안 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콧물이 나는데 막 그냥 같이 그냥 막 울고 짜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께서 사랑하심을 선포가 돼도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거두시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거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딘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나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행함인데, 그 행함이 어디에 있는가? 행함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아니, 한 면에서는 율법의 행함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모든 율법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볼 텐데, 반드시 이것이 행해져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자유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자,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은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 행함이 없으면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지금 갈라디아 성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런 거짓 영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영은요 또 반드시 분리 영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짓 영이 역사하면은요 분란의 영이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라.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죠.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가 그릇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라. 옳고 그름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바른 복음 쫓아 살아. 그러면서 서로 이제 누가 옳고 누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죠? 마귀 원수가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 상황을 딱 알면서 판단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한 율법을 인해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어라는 것이 바로 그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싹 들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사랑하는 성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그들에게 기록하냐면 너희들이 다름질을 잘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삶은요, 신앙의 페이스는 그냥 산책이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뭐예요? 산책이 아니라 스트롤이 아니라 이건 경주다. 그러니까 항상 숨이 차지 않다. 숨이 차야 돼. 지금 성도님들이 숨이 차지 않으면 지금 내가 지금 위기에 있구나. 그거 깨달으셔야 돼. 저는 요새 막 숨이 차요. 정말 숨이 차요. 그런데 이게 숨이 차는 것이 이거 당연하다. 왜? 신앙의 여정은 경주인데 다름질인데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 이제 안식은 언제? 하늘나라 가서 안식 누리시고 평안히 쉼 얻으시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정말 치열하게 악한 원수와 싸워야 하고,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다름질하는 자 아니냐. 열심히 뛰었어요. 인정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들이 가던 길을 누가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 막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함을 멈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릇된 가르침을 적은 누룩이라고 비유하면서 그 적은 누룩이 결국은 그 생명력에 있어서 온 땅에 퍼질 것이요, 온 덩이가 퍼질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뭐예요? 요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는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데 딱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예전엔 그것이 내가 생명을 이끄는 징검다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 된다. 디딤돌이 아니라.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나의 자신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이제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제 그 본문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 그럼 우리는 항상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살지 말아야 한다. 살아야 하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자유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바로 의에서 의로 임하는 자로 살아가도 주님으로 부르셨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그 말씀의 제목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소망. 자,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니면 미래죠.
지금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hope of righteousness.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받은 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의를 받은 자가 또 그 의를 미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데, 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자, 의로운 자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이 이제 해결된 것이죠.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문제와 신분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 이제 코렘 되어 아니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그러니까 동행하신다. 이건 다 신분, 위치, 정치적인 어떤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이제 부름을 받은 자가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주의 말씀을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의가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그 의의 소망으로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받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항상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삶의 변화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까지, 온 형상에 이르는까지.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우리가 지금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매 순간마다 변화받고 있는가? 그 변화받는 삶만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나는 그냥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다. 여기에 머문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민다하면서 그 삶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그릇된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과연 길이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다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지금 주님께서 이미 그 말씀 가운데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여기 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 자유 그 아들과 이 자녀와 종의 그 신분을 그 어떠한 컨텍스트에 중축해서 말씀하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종은 되지 말되 이제 누구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 예전에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하는데 내가 예전에 세상 종이었다가 이제 주님께 내가 자유를 주셔서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끝부분에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온 율법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온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있지 말아야 합니까? 있어야 되죠. 근데 율법 행함이
율법의 행함이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는 할례, 이것으로 말미암는 유름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뭐냐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자유를 받은 우리들이 그 자유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 자유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말씀으로 묶임받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냐면, 세상에 묶여 살아가던 자가 이제 주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묶여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떠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살려 하는 것. 가정에서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말씀을 묶여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왜? 말씀에서는 용서하라 말씀하고 그들을 배려하라 말씀하고 그의 어떠한 부끄러움과 그의 죄를 그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묶여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냥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죠. 관계가 지켜지지 못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께 이러한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그 얻은 자유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진리에 순종하시는 과연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율법 교사가 와서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럼 주님께서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나열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나열치 아니하고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율법 행하는 것은 이미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가 그 의롭게 칭함 받음을 지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가스펠 성도님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남용하고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나 자신을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길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9월 11일 9/11인데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권자와 유정자와 또 통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또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이끄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위정자들을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그때 모습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어기는 그런 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올 수 있는 아주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아버지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이끄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땅에 하는 회복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하는 그 영을 우리는 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물론 세상에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 안에 이러한 분란의 영과 분리의 영과 또 거짓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누룩과 같이 그 온 교회를 퍼지게 합니다. 우리 산성도들,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정말 마지막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람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복음을 지켜 살아가며 또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들 간에 절대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지켜 살아가는 그 교회 되게 하더라고.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 주님 돌보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님 이 시간 그분들 회복해 주고 치료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저희들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가스펠 미션 교회를 주님께서 기쁜 대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영과 악한 영과 그릇된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말씀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사랑이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권면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버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니까 행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니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죠 이 시간 무너진 것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쓰러진 것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해서 힘들어한 지체들 어려운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회복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취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시르바라바키라바라바라바스카한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버지 어려움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 세워주셨기를 주여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let your healing be in that place right now. Let your restoration be in that place right now, Lord God.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9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 년이 시작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그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자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와 함께 아울러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현지에서 사역하신 분이나 또 열방에 나가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위해서 선교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오늘 다 같이 한번 주의 세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 삶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아달게 하시고 항상 그 알아감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어디 있든지 무엇이든지 항상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해를 주님께서 그들이 학업에 아버지 집중할 때에 더욱더 귀한 열매로 지어주실 수 있게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저희들의 맡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복음적 교회로 주님께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 감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극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 귀한 뜻대로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족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아버지 소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기있음에 마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